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을 보시고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전부를 걸고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에 전부를 걸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분 중에 제 기억으로는 제가 좀 눈이 좀 안 좋아서 처음으로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청년이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상우 여자친구인가요? 채은자매? 그래요? 상우는 안 와가지고 그래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상우 몰랐니? 지금 알았대요. 상우도. 상우야 같이 앉아 뒤에 가서. 예. 마스크도 써서 못 봤어요. 몰라봤어요. 네, 참 재밌습니다. 상우 고맙다. 자,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자,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19년째 되는 날입니다. 2006년도 2월 5일 날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이 땅에 함께하는 교회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은 뭐였냐면 이 땅의 생명과 축복의 통로였어요. 즉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서 살리는 생명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받은 복, 구원, 복음을 전하는,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즉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받은 것을 다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셔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 더 많은 은혜와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었고, 그 비전 위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지난 19년 동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셨고 또 은혜와 복을 흘러보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19년 동안 우리 교회 안에 그 어떠한 분란도 없었다는 것이죠. 누가 누구랑 싸웠다더라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혹시 저 모르게 저 몰래 싸웠을지는 몰라도 그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인격이 성숙하다는 증거겠죠. 바라기는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물론 우리 교회가 큰 어려움이 몇 번 있었죠. 교회가 막 쫓겨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처럼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 우리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하는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몸된 교회로서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올해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복음으로 사는 교회죠.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시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이신 주님을 믿으며 사는 것인 동시에 복음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의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열매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올 한 해 저의 삶 속에 날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복음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첫 번째로 마태가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였죠? 주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왕 대신 주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까?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범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께 삶을 맡겨라.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었죠? 팔복.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의 이익과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주님을 떠나죠. 그렇죠? 마음에 안 들면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 중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이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이 땅에서도 팔복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마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열매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주님과 똑같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과 같은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다. 무리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보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리의 믿음을 더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네, 맞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정확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똑같은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에 열매가 나타나고 그 열매로 누가 살아요? 나와 내 주변이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똑같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통해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천국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그렇죠?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을 누리고 천국의 열매를 맺는다. 반면에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은 네 가지 마음을 말씀하셨죠. 길가, 딱딱하게 굳은 마음,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백날 말씀을 들어도 소용없다. 돌밭과 가시밭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그렇죠? 고난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 역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오직 좋은 땅에 되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깨닫는 게 뭐라고 했어요? 말씀에 나의 삶을 뭐 할 때? 합칠 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나타난다. 그 열매로 나와 내 주변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반응했어요. 오늘도 말씀에 반응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적게 살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아먹는 것이죠. 자, 오늘은 마태가 전하는 다섯 번째 복음입니다. 바로 천국의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인데요.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기 원한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물 비유까지 7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누구에게 천국이 주어지는가? 뭐 하는 사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두 번째 비유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가라지 비유입니다. 악한 자가 밭에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곡식과 비슷하지만 다른 잡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논 보면 벼와 비슷하게 자라는 게 뭐죠? 피죠, 피. 그죠? 언뜻 보기엔 비슷한데 달라. 그래서 그 피를 뽑아버려야 다른 벼들이 양분을 공급받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뽑지 마라, 내버려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뽑아버려야 당연한데 왜 내버려둡니까? 야, 뽑다가 곡식까지 상한다, 내버려둬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라지, 피는 뭘까요? 악한 세력입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는 악한 자입니다. 악한 세력, 내버려둬라. 왜? 그들의 결국은 뭐예요? 곡식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던져진다. 악한 세력의 결국은 뭐다? 심판이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악한 세력이 세력을 떨치고 그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의 결국은 뭐기 때문에? 심판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 나라의 결국은 우리는 천국이요, 악한 자는 심판이다. 가끔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하냐? 왜 내버려 두시냐? 하나님 뭐 하시냐 도대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가라지 비운 거예요.
야, 악한 자는 결국 심판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며 사는 것이죠. 순결한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는 같은 건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여러분 겨자씨를 저는 봤어요. 누가 이제 이스라엘 가서 구해온 것을 봤는데 정말 작습니다. 이렇게 점으로 콕 찍은 것만 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든다는 겁니다. 누룩은 뭐죠? 이렇게 밀가루 반죽 부풀게 하는 거, 그죠? 큰 자루 속에 누룩 조금만 넣어도 그 누룩이 온 밀가루를 다 부풀게 만든다. 무슨 말이냐? 천국은 우리가 볼 때 언제 천국이 임하나, 언제 이 땅에 천국이 완성되나, 우리가 볼 땐 작고 미약한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반드시 확장되고 완성된다, 천국이.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형편이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땅의 천국을 성장시키고 확장시키고 완성시키신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천국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어진 형편이 어떤지 간에 나를 통해 천국을 확장시키시고 완성시키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세 가지 비유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를 찾은 비유, 그물의 비유인데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한번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첫 번째, 먼저 44절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저 보세요.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상 그 밭은 자기 밭이 아니에요. 누구 남의 밭에 일을 도와주러 갔든지 아니면 남의 밭을 빌려서 임대해서 소작을 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밭을 파는데 뭐가 턱 걸려요. 보니까 상자인데 열어보니까 거기에 보물이 가득한 거예요. 옛날에는 은행 같은 게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밭에, 자기 땅에 감추어 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이유인지 몰라도 지금 이 밭을 소유한 사람은 자기 밭에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부모님이 갑자기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거나 아니면 그 전 주인도 모르고 밭을 이 사람에게 팔았다거나, 아무튼 지금 밭의 주인은 밭 안에 보화가 있는지 몰라. 그래서 이 농부가 일을 하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시 감춰두고 돌아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산 거예요. 왜?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돈이 부족하면 친척들, 그죠? 이웃들에게 빌려가지고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 밭을 샀을 것입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보물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샀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아니 보물을 발견했으면 밭 임자에게 알려줘야지 왜 입 싹 닫고 자기가 사.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그 정도로 보물을 발견했다면 자기네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보물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죠. 제자들, 주님을 만난 제자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줄 것이다.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배와 그물과 잡은 물고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와 비교할 때 잡은 물고기, 배와 그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미련 없이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죠. 죽기까지 순교한 거예요. 또 똑같은 사람 있죠. 사도 바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뭐처럼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 그동안 자신이 유익하게 여기던 재물과 물질과 학벌과 명예와 지위 이런 것과 비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비교할 가치가 없이 높으신 거예요. 학벌이 나에게 구원을 줍니까? 통장의 잔고가 나에게 구원을 줘요? 미련 없이 버리고 주님께 순교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즉 주 안에서 감추어진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오늘 본문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자신의 전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안에 천국을 발견한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의 이 사람처럼 모든 것을 희생하고도 아깝지 않아 헌신에 대한 각오가 되어 있냐 말이죠. 즉 천국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천국을 얻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거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거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천국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것이지, 적당히 믿으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결단코 천국이 주어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 뭐냐? 뭐 아니면 돕니다. 하나님 아니면 세상인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네. 양다리 못 걸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되어 있고, 세상을 선택한 사람은 세상에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 보시면,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상, 세상을 같이 섬깁니다. 왜? 하나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은혜의 비를 준비하신 것을 몰라?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는 안 되니까 세상의 신도 같이 섬겨야 돼. 바알 신, 물질의 신, 만몬도 같이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에 무슨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오직 한 사람, 엘리야만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늘에서 불이 임하잖아요.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는가?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전부를 건 사람. 누굴 통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시는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야 돼. 나는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헌신되어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처럼 내 전부를 하나님 나라에 걸고 있는가? 그렇다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다는 것은 재산 다 팔아서 교회 헌신하라는 헌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단 사입이나 하는 짓이죠.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다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볼까요? 넘겨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자, 여전히 세상의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내 안에 이러한 마음이 혹시라도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겨.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뭘 택합니까? 세상을 택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도 많아요.
믿음이 병드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 안에도 있잖아요. 바울의 제자 중에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납니다. 믿음을 포기해요. 그러니 바울 같은 대단한 사람의 제자였던 데마도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니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있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무섭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볼까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쉽게 말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 중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적다.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헌신되었는가, 하나님 나라에 전부를 걸고 있는가,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인가,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 다 탈락.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헌신돼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실제로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그날에 너 불합격이 하면 얼마나 여러분 당황하겠어요.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헌신되었는가. 여기까지 들으시고 어떤 분들은 가슴에 철렁 내려앉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나는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헌신되지 않은 것 같은데, 나 하나님 나라에 내 전부를 걸고 있지 않은데 나 어떻게 하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시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요? 어떻게 견눈질 합니까? 앞만 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헌신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쳐다보지도 말고, 그죠?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전부를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중요한 질문.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에 내 전부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은 무엇일까? 그 다음 진주의 비유가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45절 46절 제가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진주 장사가 여러 가지 진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다른 진주 다 팔아서 가장 값진 진주를 샀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선순위. 다른 무가치한 값이 떨어지는 진주보다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그것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에 두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먹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고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할까? 이렇게 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삶이요, 하나님 나라에 내 전부를 거는 삶이에요. 그때 우리 삶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혹시 목사님, 하나님, 제 삶에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지금 바뀌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리면 죽었다 깨라도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선순위를 다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물 비유를 보시면 47절 48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렇죠. 마지막 날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헌신되었는지. 하나님 나라 우선의 삶을 살았는지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선의 삶, 하나님께 내 전부를 사는 삶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것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좀 세상에서 좀 떵떵거리려고 예수 믿었는데,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없습니다. 주님만 있는 것이죠. 나는 없고 주님이 사시는 삶, 이것이 구원받은 삶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자,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실 때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헌신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마세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목적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부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의 전부를 거시고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